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네 끝에 주의 손길 아닌 친구와 조용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지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존속하는 영원하는 영원하신 발해한 인생 주의 그것이 발해한 주의 영원하신 발해한 주의 멋진 소리가 영원 할렐루야 주여 그것이 발해한 영원하신 발해한 벽창은 정의기사 거룩한 고요대로 우리 다 찬양을 하지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 깨끗게 하시는 주시 그의 피 우리 보다 보이게 하셔 우리를 깨끗게 하리 구원한 생명의 물새 생명을 원하는 친구들 하나님 찬양 주여 할렐루야 주여 하시는 주시 그의 피 우리를 모두 있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절히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 깨끗게 하시는 주시 그의 피 우리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십자가 불끈이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서 거기에 열두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 깨끗게 하시는 주시 그의 피 우리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구주의 십자가 보자 죄 씻은 바퀴를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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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를 쏟아주신 내 속에 들어가시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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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그 생명수 나를 씻어 전하게 하신 내 깊은 정성을 다하고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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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 생명수 가운데 조정 흠없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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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이 땅에는 모든 건물, 판잣집 하나라도 반드시 출입문이 있습니다. 문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잔치집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초상집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축제의 문이 있고, 그리고 때로는 슬픔과 절망 가운데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초상집은 죽은 자가 들어가는 장례가 있는 곳입니다. 잔치집은 새로운 웨딩마치 울리는 신혼의 입맞춤이 있는 곳입니다. 같은 기업인데도 성공하는 기업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망하는 기업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옥문이 있고 천국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가정은 어떻습니까? 늘 밤낮 없이 드나드는 그 집이 축복의 문입니까? 아니면 때때로 비관하는 문, 슬픔, 한숨 소리가 가득 섞인 그러한 문으로 드나들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 말씀을 들으신다면 반드시 지금까지 늘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죽고 싶다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이런 고백이 서슴없이 쏟아지던 내 인생이 놀라운 반전을 이루는, 다시 말해서 저주의 문이 변하여 축복의 문이 되고 죽음의 문이 변해서 오늘 생명의 문으로 바꿔지는 이런 역전의 인생을 이루는 놀라운 말씀의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가는 곳에는 천지 창조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 지으셨는데, 그렇다면 그 말씀이 지금 내게 그대로 주어진다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이 축복의 주인공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천지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가지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다면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현실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놀라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각광을 받는, 그리고 가장 존경받는, 가장 부름을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문이 변하여 생명의 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옥 같은 문이 변해서 천국 문을 들어가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읽는 그대로 소개하면서 여러분들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내용들을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해석하면서 풀어드릴 것입니다. 어쩌면 성경 66권을 하나로 쥐어짜는, 주먹 하나에 잡을 수 있는 말씀의 요약이 성경 66권의 핵심이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 시대 때 애굽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집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택하셨던, 선택받은 히브리 민족이 430여 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400여 년 동안 해방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애굽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오늘 시간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검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온갖 잡신들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이라는 놀라운 축복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양을 잡아서 성경은 강조합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오늘 의문점을 갖습니다. 왜 하필이면 문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셨을까요? 담벼락에 바를 수가 있습니다. 집 안에도 바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꼭 강조합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온통 문이 양의 피로 범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월절 날 죽은 양의 피를 각 사람 집에 문설주와 문이방에 발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이 너에게 구원의 표적이 되는데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뭘 보시냐면 구원의 표적은 양의 피가 발라진 것이 구원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피를 볼 때에. 무슨 피입니까? 유월절 양의 피를 볼 때에. 이 양은 왜 죽었습니까?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은 희생 제물이 된 양입니다. 이 피가 발라진 이 집에는, 이 문은 무슨 문일까요? 축복의 문입니다. 이 문은 무슨 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에 지나가는, 오늘 이 집은 다시 말해서 자유의 문입니다. 이 집은 무슨 문입니까? 생명의 문입니다. 이 집은 무슨 문입니까? 구원의 문입니다. 이 피가 발라진 이 집안에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홍해바다에 길이 열리지 않는 곳을 길을 열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이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광야로 나왔을 때 만나를 내려주는 사람들입니다.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만 가나안 땅 데려가실 때 사막에서 목이 마르고 갈증이 일어날 때 반석을 쪼개서 생수가 솟아나게 만들어서 마시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이 사건이, 수천 년 전에 이 사건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 양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월절 양이 죽어서 그 가정이, 이 피가 바른 이 문은 구원의 문, 축복의 문, 자유의 문, 생명의 문인데, 오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난 후에 유월절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문, 축복의 문, 자유의 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집안에 사는 사람들은 본래 노예들입니다. 노예가 자유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유월절 양으로 인해서 그 가정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축복을 받았으며, 홍해바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열어주시는 축복을 받았으며, 만나를 내려주시는 축복을 받았으며, 반석을 쪼개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는 이 축복을 받았던 그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받는 그들은 유월절 양이 되시는 예수 피 있는 집에만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길이 열리지 않는 홍해바다 같은 것도 길 열어주시는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구별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이 집이 오늘날 어디라 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오늘 다시 말해서 유월절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피가 교회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대는 다르고 환경은 다른데, 사람은 다른데, 장소는 달라도 영적은 똑같습니다.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에만 있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키세요. 하나님 구별하세요.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이 사람 가는 땅 데려갑니다. 오늘날 예수를 피로 사신 교회에 내가 있다면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그 집안에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피를 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피, 오늘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오늘 그것이 어디입니까? 복음적으로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사신 교회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나는 자유자가 됩니다. 나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길이 막혔습니까? 홍해바다 통제소에 길이 막혀서 앞으로 갈 수 없고 뒤에 바로 같은 군대가 쫓아오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오늘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에 내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열으시는 홍해바다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오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는데 왜 예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구신가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분은 하찮은 한 사람이 인간이 아닙니다.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라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분이 죽으심으로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린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린 가난 영적으로서 천국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강조합니다. 이 문은 본래 노예가 드나드는 문입니다. 그런데 6월절 양의 피가 발라지는 순간 이 문은 더 이상 저주의 문이 아니에요. 생명의 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의 그 축복의 문에, 오늘 그 가정의 예수를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을 드나드는, 교회 문을 드나드는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 교회를 드나드는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며 나는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장차 저 천국에 가는 사람이요, 나는 더 이상 사망의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요, 나는 더 이상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산 나를 대신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여, 오직 우리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왜 하필이면 문에다가 피를 바르실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이 사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소개합니다. 왜 굳이 그 문에다만 피를 발라야 될까? 범벅이 되도록 온통 피를 다 발랐습니다.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이 죄로 범벅이 되어버렸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다고 했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으면 이 문은 무슨 문입니까? 죄의 문입니다. 죄가 있는 자리는 사망이 있습니다. 죄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따르십시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죄와 마귀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이 죄가 문에 엎드러진 자리는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그대로 인용한다면, 죄가 있는 곳에는 마귀가 거기 엎드러져 있어요. 이 문은 분명히 마귀의 문입니다. 이 문은 죄의 문입니다. 마귀는 사망의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죄의 문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죄의 문, 마귀의 문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던 이 문이 오늘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졌더니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따르십시오.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느니라. 이 죄의 문에 피가 발라질 때 이 죄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됐습니다. 마귀가 도망가 버립니다. 마귀는 혼비백산합니다.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 피가 발라지는 순간,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지는 순간 죄의 문제는 사라져버리고 더러운 것은 다 사라지고 사망의 문이 변하여 생명의 문으로 바꿔집니다. 저주의 문이 변해서 축복의 문으로 바꿔집니다. 오늘 이 드나드는 노예의 문이 변해서 자유자의 문이 되어버립니다. 애굽 인생이 변하여 가나안 인생이 됩니다. 땅의 육적 인생이 변하여 영적 인생이 됩니다. 오늘 지옥 인생이 변해서 천국의 인생으로 바꿔져 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피 때문에.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따르십시오. 내가 문이니. 우리 주님이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은 무슨 문입니까? 우리 주님이 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주님은 예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이란 뜻입니다. 나는 구원의 문이야. 그분은 곧 생명이십니다. 나는 생명의 문이야. 우리 주님은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천국의 문이 바로 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그렇다면 죄의 문이 변하여 마귀가 잡고 있던 이 문이 변하여 유월절의 어린 양 피가 발라지는 순간에 주님 문을 바꿔집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9편 1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은 무슨 문입니까? 사망의 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 더러운 죄의 문에 예수 피가 발라지는 순간에,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지는 순간에 저주는 물러가 버립니다. 축복의 문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십행예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사망의 문에서 나를 일으키신 주여. 오늘 이 자리의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는 사망의 문에서 일어난 것을 믿으시며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성도 모두에게 사망의 문은 물러갔습니다. 생명의 문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동안은 죄 때문에 얼굴도 쳐들질 못했습니다. 늘 얼굴을 쳐박고 있어야 됩니다, 죄인들이. 그런데 이 문에 우리 주님이 그 문에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지는 순간 이 문은 다시는 저주문이 아니며 사망의 문이 아니며 마귀의 문이 아니며 죄의 문이 아니며 생명의 문으로 바꿔지고 축복의 문으로 바꿔지며 천국 문으로 바꿔졌을 때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이 문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이다. 이제는 머리를 털어라. 성경 말씀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털지어다. 시편 24편 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구약시대는 수많은 희생대물들이 다 이 한꺼번에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짐승들 계속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시고 난 후에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거처가 속죄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 문들은 머리를 털어라. 무슨 말입니까? 다시는 너희들은 죄 가운데 부끄러워서 얼굴 숙이는 일이 없을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시편 24편 7절 말씀하시기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히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문을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이 문은 어떤 문입니까? 생명의 문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저주의 문으로, 사망의 문으로, 때때로는 하나의 실패의 문으로만 드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문은 모든 것은 주님이 바꾸셔서 생명의 문, 축복의 문, 자유의 문으로 바꿔주시는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까? 오늘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24편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영광의 왕이 누구뇨? 그렇게 묻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는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 전쟁에 능한 여호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마귀 사단이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그리고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투병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암과의 싸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죽음과 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암과의 전쟁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병 때문에 투병 생활하시는 것은 마치 전쟁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환경에서 부딪히면서 여러분 전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뭘 말씀합니까? 내 하나님, 오늘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오늘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요, 다시 말해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이 암과 이 전쟁에서 암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사망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 능한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고백을 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를 도와주셔서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환경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는 모든 것을 정복할 수가 있고 나는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강한 하나님이시오, 우리 하나님은 능한 하나님이시오,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24편 9절을 7절과 9절을 동일한 말씀으로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은 너희는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9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는 시편 24편 10절에는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만군의 여호와시로다. 그가 영광의 왕이시로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의 왕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은 내게 이 고난을 허용하실까요? 끝까지 그 고난 방치하실까요? 아닙니다. 내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하나님 즐기실까요? 아닙니다. 무엇을 하시려고?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고통받는 사람을 찾아오실 때 전부 그 고통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왜 건져주십니까?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때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불시험을 만나거든 이상을 당한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와 계시니라 말씀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불시험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광의 영이 와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영광의 영은 성령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가 고난받는 자리에 왜 성령이 와 계십니까? 뭐 하시려고? 영광 받으시려고.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고난을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이 누구시며 내가 더
깊이 믿음 생활에 들어가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은혜 생활로 깊이 들어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점점 고난을 통해서 가까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입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 하나님이 결국 이 고난을 통해서 뭐 하시려고? 결국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놓은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기 위하여. 결국 하나님 뜻은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려 하심이라. 고난 참는 사람에게 생명의 멸류관이 돌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내가 찬송함으로, 놀라운 말입니다. 내가 찬송함으로 오늘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할렐루야, 내가 그 감사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내 공로로 난 구원받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지식이 있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세상 명예를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지고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결코 이 땅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상에서 가장 복 중에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은 것이 복입니다.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시편 118편 오늘 성경 말씀 보면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그 문이 어떤 문입니까? 죄인이 들어가는 문이 아닙니다. 의인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왜 거기를 들어갑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118편 20절은 말씀합니다. 그 문은 여호와의 문이요 의인이 그리로 들어갈지어다. 여러분 이 시간에 믿음의 사람이 의인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은 세상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린 천국 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시록 21장 21절에 보게 되면 천국 문이 12개 문이 있는데 성경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 문마다 12개 진주문으로 되어 있다 있습니다. 천국 문을 들어가는데 이 문을 통과해야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전부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진주로 되어 있을까요? 이 말씀만 보게 되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합니다. 성경을 그 솔로 올라갑니다. 민수기 11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신 후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실 때에 만나가 진주와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가 진주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진주와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생명의 떡이라. 무슨 말입니까? 만나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나가 진주와 같은데 진주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문이 전부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 통과하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천국 숫자를 말하는데 구약에 보게 되면 12지파가 있고 신약에 12사도가 나옵니다. 12 숫자는 전부 천국 숫자를 말하는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진주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주가 만나와 같다 했고 만나가 진주와 같다고 했고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이 진주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집니까? 진주를 생산하는 조개는
입을 꿈뻑꿈뻑 하면서 먹이를 찾습니다. 플랑크톤 같은 먹이를 찾는데 이 조개살은 대단히 살이 연하고 부드럽습니다. 이 조개 피는 흰 액체입니다. 그런데 조개가 입을 꿈뻑거리면서 먹이를 찾다가 모래알 같은 것들이 딱딱한 이물질이 들어가서 조개살에 박혀버립니다. 썰어서 견디질 못합니다. 조개가 피를 흘립니다. 살이 찢어졌습니다. 상처가 나기 시작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때에 이 조개는 자신의 흰 액체 피를 흘리면서 이물질을 싸기 시작합니다. 1년 동안 싸고 2년, 3년, 4년, 5년, 10년이 가도록 때로는 20년, 30년이 가면서 이물질을 싸고 쌌는데 바로 이 핏덩어리가 진주가 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예수님 천국문이 진주인데 왜 진주문을 지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온몸이 다 찢어졌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셨습니다. 마치 조개가 자신의 피로 싸고 쌌던 그 아픔 상처를 끌어안더니 나중에 진주가 나오듯이 우리 주님의 고통을 통해서 오늘 진주문, 오늘 진주 같은 우리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 고통을 통하지 않으면, 그 길을 지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는 누구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내 인생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나는 천국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곧 문이라. 오늘 우리는 주님의 진주문 되시는 오늘 두 문을 통과해야 천국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종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이 길이라 있습니다. 그 길이 어디입니까? 천국 길입니다. 천국 가는 그 길이 예수님인데, 오늘 진주문 이 길을 통과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나는 작정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세상 것을 자랑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직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여 주세요.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이야기하게 해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십자가 이야기하여 주셔서 이 민족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마다 성도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가장 많은 자녀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거기 하세요. 나는 예수님밖에 모릅니다. 거기 하세요.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때때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이 우셨습니다. 당신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지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아무런 흠도 없으시고 죄를 모르시는 분이었습니다. 너무나 이 땅에서 가장 깨끗하고 순수하시고 성결하신 주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한 가지 기억하십니까? 세례는 왜 받습니까? 세례는 죄인이 세례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성경 강조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와 합하여 내가 세례 장사된 것이 바로 이 세례라 했습니다. 내가 여기 세례 받는 순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가르쳐 세례 요한, 때로는 침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와서, 왕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각처에서 와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단 물 속에 세례 받았습니다. 이 요단 강물에는 온갖 더러운 사람들의 죄가
거기 다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왜 세례 받으십니까?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주님 몸은, 이 세례는 온몸이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 있습니까? 온갖 모든 사람의 더러운 자범죄가 다 물에 수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 물 속에 수많은 죄인들의 죄가 거기 수장되어 있던 것들이 온통 주님께 달라붙었습니다. 다 달라붙었습니다. 그 속에 나와 여러분 죄가 있어요. 이 죄를 주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하십니다. 나의 죄를,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한 번도 주님을 위해서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보십시오. 주님을 만나면 세상 것은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할지라도 주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시면 나는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외롭지도 않습니다. 고독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우리 하나님 나를 인정하십니다. 이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가장 세상에서 부자 중에 부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는 오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베드로같이 무리를 걸어도 빠지지 않습니다. 바람을 보는 사람은, 환경을 보는 사람은 빠져들어가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상상 못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이 기적의 현장에 서 있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